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12절부터 24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길이 그들의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데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에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다 당신의 허락한 기다리나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 하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명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아멘. 상담 심리학과 전문가들은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는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견디지 못하는 허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허약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생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기복주의 신앙에 길들여져 있어서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의 그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극복하기는커녕 고난에 쉽게 매몰되는 그런 허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M. 스캇백이라는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 상담자는 그의 유명한 책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그런 우리 현대인의 자화상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이 어렵다는 이 쉬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 삶이란 대수롭지 않으며 쉬운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부딪히게 되는 문제와 어려움이 가혹하다고 불평을 하게 된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문제만 가장 특별하다고 믿으며 왜 다른 사람들은 당하지 않는데 자신과 가족이나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만 이같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지 불평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려움이 가중될 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처럼 쉽게 좌절하고 난망하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바울이 일부 유대인들의 그 오해로 인하여 재판정인 이 공회에 서게 되었을 때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이요 로마 사람인 것을 밝히자 결박을 풀어주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 앞에 서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변론하는데 부활의 문제로 인하여 큰 분쟁이 일어나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는 이 바리새인과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인 사이에 큰 다툼이 생겨서 바울이 찢겨질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것을 본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들어가도록 조치하는데 바로 그날 밤 그 주께서 바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런 격려의 말을 들은 뒤에 오는 사건이 기록된 내용이죠. 천사의 환상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는 어려웠지만 이제 일이 술술 풀려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상황은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2절 1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 있더라. 무려 40여 명의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하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의한 거예요. 게다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교회는 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기 위한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놓는 상태였어요. 이제 바울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마치 도관에 든 쥐와 같은 그런 바울의 운명이 여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죠. 바울의 운명이 끝나기는커녕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거침없이 증언하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요,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아도, 아니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아서 더 이상 길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은 끝이 아닌 것입니다. 왜요? 바로 거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새 길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신다고요?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유머가 하나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한 비행기에 여러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팡 그러더니 비행기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서 불안에 떨고 있는데 기장이 나타나더니 하는 말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 큰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무게를 견딜 수가 없어서 여러분 중에 3명만 비행기에서 몸을 던져서 떨어지시면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면서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순간 프랑스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죽음도 예술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몸을 던졌어요. 역시 프랑스인답지 않습니까? 예술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죽음도 예술이다 그러면서 몸을 던진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미국인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까? 프랑스인도 몸을 던졌는데 미국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벌떡 일어나더니 세계 최강, 미국 만세 하면서 몸을 던진 거예요. 미국의 자존심을 세워준 것이죠. 이제 한 명만 떨어지면 다 살 수가 있는데, 그때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사람 한 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대한민국 만세 그러더니 옆에 있는 일본을 밀어 던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유머가 웃음을 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왜 절망하는 때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그 생각의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 생각의 틀에. 다시 말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른 분이신 것을 아십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하고 싶지 않으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고요, 우리의 길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길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으로 감히 측량할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높이와 넓이와 깊이로 생각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고난이나 환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 때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믿으십니까?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고난 앞에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제 내가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을 통해서 바울을 구출해냅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함이에요. 여러분, 바울을 호송하기 위한 군사가 총 몇 명이에요? 몇 명입니까? 470명입니다. 470명.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었던 그 병력이 총 6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470명이 동원되었다는 것은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병력을 남기고 거의 모든 병력이 동원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천부장의 군대 거의 모든 병력을 다 동원해서 바울을 지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런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천부장의 군대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꿈에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바울은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찬송을 부르자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는 그런 기적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기적은 바울에게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울이 감히 움직일 수 없는 천부장의 군대 무려 470명이 자기를 호송하고 게다가 바울이 타고 갈 짐승을 준비했는데 성경 원문을 보면 이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 한 마리가 아니라 짐승들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치지 않고 가이사라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법, 내가 생각하는 계획이 무너졌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무너질 때,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작은 도움의 손길을 통해 보호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냐면요, 작은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인 뉴스프링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가장 주목받고 있는 목회자 페리 노브릴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페리 노블이 대학교 신입생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페리 노블이 앤더슨이라는 대학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크리스틴이라는 여학생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루는 점심시간에 이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넌 왜 대학에 온 거야? 너 졸업하면 뭐 할 건데? 그러자 페리 노블이 난 목사가 될 거야. 그랬더니 크리스틴이 그래? 우리 아빠도 목사인데 사역을 하셔. 그래? 너네 아빠 무슨 사역을 하시는데? 그랬더니 우리 아빠는 교회 개척을 전문적으로 돕는 사역을 하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페리 노블이 이 얘기를 듣고는 황당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려서부터 보았던 게 수많은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페리 노블이 아니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그런 사역을 해 생각을 하면서 그냥 지나치고 그 여학생과도 안 만나게 되면서 6년이란 그 시간이 지났는데 자기가 그 교회 개척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별로 걱정을 안 했대요. 자기 나이가 50이나 60쯤 되면 그때 개척을 하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여유 있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 후로부터 3년 뒤, 그러니까 크리스틴이라는 여학생을 만난 지 9년이 지났을 때 1999년 뉴스프링 교회를 개척하라는 분명한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너무 빨리 개척하라 하시고 뿐만 아니라 개척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개척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개척에 대한 어떤 참고 자료도 없어서 도대체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개척을 하라는 사인을 주시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이 사람이 방황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그때 소문 끝에 다행히도 놀몬이라는 개척 전문 사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놀몬이라는 개척 전문 사역자를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페리 노블이 앤더슨 대학을 나왔다고 하니까 이 놀몬이라는 이 사역자가 우리 딸도 앤더슨 대학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9년 전에 만났던 그 크리스찬 아빠가 바로 놀몬이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페리 노블이 그때의 경험을 가지고 책에 이렇게 씁니다. 이미 짐작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녀의 이름은 바로 크리스틴이었다. 그 애와 사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해는 내 기억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다.
하지만 하나님은 9년 뒤 뜻밖에도 그녀의 아버지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셨다. 그러면서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결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온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오늘 본문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천부장이 470명이라는 엄청난 군사를 보내 바울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우연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알게 모르게 우리를 도와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울도 그랬어요. 470명이나 되는 군대가 바울을 호송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너무 작고 사소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잘 느껴지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470명이라는 엄청난 군대를 동원하게 된 것은 바로 한 사람의 정보 때문이었는데요. 그 정보를 가져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울의 생길. 그러니까 바울의 조카였어요.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바울의 생길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누가 알렸다고요? 바울의 생길. 바울의 조카가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조카가 얼마나 존재감 없는 사람이었는지 성경 어디에도 이 조카에 대한 이야기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사실 이 조카의 제보 때문에 바울이 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조차도 조카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많은 성도들의 도움과 특별히 여러분의 도움을 많이 받고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고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제가 그것을 잘 모른 것 같거나 기억을 안 해주는 것 같으면 바울도 그랬다 생각하시면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울의 조카도 대단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바울이 조카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디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카가 막 생색을 내면서 나 때문에 바울이 살았대, 어떻게 그렇게 매몰찰 수 있나 따질 만도 한데 바울의 조카가 섭섭했다, 화가 났다, 이런 구절이 전혀 없어요. 왜일까요? 바울도 그렇고 바울의 조카도 왜 이 일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바울의 조카는 자신을 통해서 바울을 살렸지만 그것이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조카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작은 일들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크고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너무도 평범하고 너무도 작은 사람, 어쩌면 보잘것없는 사람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리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나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내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은 수많은 작은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은 작은 손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이 길을 돌파하고 고난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라로 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1절부터 33절에 나와 있는데요, 31절부터 3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바울을 누구 앞에 세웠다고요? 누구 앞에? 총독 앞에 세웠습니다. 드디어 바울이 470명의 그 호의를 받고 안전하게 벨릭스 총독 앞에 선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자기는 꼼짝없이 죽을 줄만 알았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가이사랴 벨릭스 총독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바울이 생각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정말 기적과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큰 기적을 기대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실 새로운 길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이곳 위아구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것이 어찌 보면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세미한 손길을 통해서 주께서 주신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시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40여 명의 바울을 죽이고 완벽하게 시나리오를 짜놓은 상태였어요. 오히려 그때 천부장이 풀어줬다면 풀어주는 순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순간 이동시켜주지 않는 한 갈 수 없는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총독 앞에 서는 순간 바울이 마음이 얼마나 벅차올랐을까요? 기적과 같이 사도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천부장이 바울의 생질의 말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백부장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데려다 달라는 요청을 무시해버렸다면, 아니 바울이 조카가 그 음모를 전하러 갈 때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바울의 조카가 결사대가 숨어서 매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수많은 작은 사건들 속에서 단 한 가지라도 어긋난다면 바울은 가이사랴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안전하게 앉아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나의 삶의 모든 작은 순간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인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설계를 하고 계십니까?
혹이라도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계산을 하고 무엇을 설계를 할지라도 여러분의 계산 위에서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이 붙드시는 하나님, 삶의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삶의 어떤 순간에도 삶에 압도되지 말고 주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눌림이 아니라 우리 누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삶의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때로 고난이 오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면에 있음을 확신하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팔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삶에 압도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눌림이 아니라 누림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때로 고난이 오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안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팔 안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삶에도 압도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눌림이 아니라 누림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늘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크기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생각하는 미련함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스트레스와 걱정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상치 못한 작은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혹여 깊은 우울감이나 허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인생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것을 믿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삶의 어떤 순간에도 삶의 무게나 어려운 상황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떤 순간에도 걱정부심에 눌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며 살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오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